한 주간 동안도 지켜보아시다가 이제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전국이 찌석찌석한데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가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확신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었다라는 말의 표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시제를 이야기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쭉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쭉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언약적으로 지켜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 전부터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영원이라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데 그 어떤 것도 아주 이 세상에 강력한 어떤 세력이나 영계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구약적인 의미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고 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 애고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적인 여정이 구약 성경에 우리 영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묘하죠. 선택이 먼저인지 사랑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그 영원한 사랑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 여기도 나오네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지상 만민 중에 온 이제 인류의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민족, 그래서 너를 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그중 작은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러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또는 한편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신 것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었다, 출애굽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는고 하니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이 잘나서, 그 백성이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또 선택을 이행하시고 출애굽을 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 선택한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런 약속을 스스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맹세가 된 것이죠. 내가 너 사랑으로 너를 선택할 거다. 내가 너 사랑으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가 너 사랑했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으로도 안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런즉 하면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게 문맥상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잘나서 너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해 준다. 내가 너 보호해 준다. 이끌어 준다.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어라 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너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약속 지키는 자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저는 지금 이 구원의 총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영원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영원전부터 선택했고 영원히 선택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똑바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배운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잡아주시고 나도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이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끝까지 잡고 가시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요. 나는 내 할 일을 정확하게 할 거다. 나는 1.1에게 오류도 없이 나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영원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나는 약속 지키는 사람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와 비슷하다고 하니요, 이 비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죄에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울고 회개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죄가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에 관해서 상담하는 분들의 그 연구와 그들이 그 중독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센 중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도박 중독을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중에는 도박을 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도박에 중독이 되면 굉장히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이 이어지느냐, 잘못했다고 막 하고 하다가 또 도박을 하러 가요. 그래서 막 빚을 많이 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면, 어떤 중독이든 메커니즘은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예를 들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죽이겠다 달려오잖아요, 빚쟁이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실토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제가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빚을 지고 내려와서 나 죽이겠다 막 장기를 떼가겠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미성숙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막 무지하게 화를 내겠죠. 이 죽일 놈 막 하면서 막 또 도박을 해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겠죠. 일단 아주 기본적인 이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절대로 돈을 안 갚아주겠다고 막 합니다. 막 험한 말 하죠. 돈을 안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돈을 갚아줘요. 그러면 이 중독의 굴레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너무 화가 나니까, 부모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소리치고 막 뭐라고 하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들을 위한 거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 쏟아붓겠죠. 그리고 막 밤새 끙끙 앓다가 돈을 갚아줘요. 누구를 위해서 갚아줍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갚아주면 아들이 그 중독을 끊을까요?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 저는 안 갚아주면 엄청 고생하겠지, 감옥에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갚아주고 말지 하게 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 끊겠죠. 망가지겠죠. 만약에 이 부모가, 그래서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가이드를 줍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말라고 가이드를 줘요. 만약에 범죄를 중독을 끊지 못하고 이제 도박을 하고 왔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왔어요. 막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한두 번 갚아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돈을 갚아주겠거니 생각하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러면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이 중독을 해결해주는 상담사들은 가이드를 줍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그 돈을 갚아줘서는 안 된다고 또 가이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인이 됐는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그 아들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데 중심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좀 편한데 중심이 있게 되면 아까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일단은 화를 내야 돼.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주변 살리로 하면서 화를 내야 돼.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정말 잘되게 하려면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게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얘기 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두 기둥 사이에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좁은 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인자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택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을 때는 약간 어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기둥에 가까웠다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둥은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둥을 굳건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기둥, 어미의 기둥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동기부여하는 것에 인자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자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뭐 공부와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보통 성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의 성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노력해도 성장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성장을 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또 성장을 하고. 그런데 내가 늘 사용했던 기둥이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의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고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고민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상 근심은 하나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가 결국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여서 이 인자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 고민의 끝에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고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회개가 올바른 회개인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임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머물고 다시 돌아가요. 또 묵상에서 울며 통곡하여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회개는 참된 회개는 아닌 것이에요. 이 회개는 브릿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참 회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마땅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마땅히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 회개가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말을 어떤 표현인가? 그거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하셔서 이 구원의 모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이 그림이라면 창조해도 되겠구나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시고 그 범죄한 인간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할 일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할 것이고 1.1에게 우리도 없을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인 우리까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사랑을 얻은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성도인 우리를 사랑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표현이 있지만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사람이죠. 또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라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이 유다서를 공부하고 유다서를 읽고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답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배은망덕한 경우도 많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 순간 거하는 방법을 신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지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성경에 쓰시면 찾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비결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거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나도 그 비결에 예외되지 않고 그 비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 패턴이 거의 똑같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헷갈릴까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내 계명을 지켜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시면 지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함을 입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요한 사도를 통해 요한 1서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증거 있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약속이 완벽하게 실증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아니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하라. 이 성경이 이렇게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 사랑을 내가 입증했지 않느냐? 그래서 영원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너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증명하고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가 아둔하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10개만 생각해라. 10가지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은 그게 크게 두 가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대전제를 하고 서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잘 모르겠어요. 십계명을 지키세요. 십계명을 갖고 신음하는 겁니다. 십계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실 때에 로봇을 만들 수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줘야 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특성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모자라고 그 사랑이 마땅한 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은 죄의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너무 불쌍하다, 죄에 중독된 너, 그러니까 내가 값은 다 치러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다 값을 치러줬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명확하다. 내 사랑을 깨달았느냐? 내 사랑을 보았느냐? 내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네가 그것을 믿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약속 지켜.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한 거지. 안 되냐? 회개해야지. 네 힘으로 안 되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지. 그걸 향해서 절망해야지. 그래서 깊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수준까지 가야지. 이것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한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극형이나 칼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나 전쟁이나 고문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인데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고 있었군요.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사 이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지 못한 채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 힘주시소. 성령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시고 그 맹세를 실천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